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정말 즐겁고 감사함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고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함께 걷는 이 한 걸음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끄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내가 나를 갈 수 없는 이끄시네. 그곳으로도 이끄십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그 사랑이 나를 또한 붙드십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한 번 더 인도하시네. 찬양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실 때는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 주님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없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영의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내 늘 곁에 힘이 됩니다. 계신 주님 늘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 시간 박수원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명의 예배자로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씀뿌리들이 우리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새 생명의 복된 소식을 거모동 지역과 대한민국과 세계 방방곡곡에 전하는 구원의 선봉장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VIP 초청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VIP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행되는 순서와 초청되는 중창단과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흘러 모두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기쁨의 동산교회 주승호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피곤치 않는 새 힘을 날마다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듣는 가운데 몸이 아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등으로 힘들고 지쳐 있는 성도들, 우리들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은혜가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박성현 목사님 강건한 몸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길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서서 우리 함께 말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니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원래 우리 교회에서 하던 대로 한 거 맞죠? 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을 계속 해보면서 한 사람의 목사 이전에 성도로서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단어가 무엇인지를 최근에 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표현 그리고 영광됨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내가 하나님께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단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또 누군가가 저에게 무언가 권면을 할 때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우리 여기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아멘 자주 하십니까? 아멘 잘 하십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아니면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아멘이라는 단어의 고백.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부딪힘이 있을 때 아멘 하는 것은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 그리고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 삶 속에서 아멘이라는 고백과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는 고백도 역시 아멘이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 항상 사회를 보든지 어떤 순서를 맡았든지 이런 걸 할 때 제가 항상 올라와서 우리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기 전에도 아니면 어떤가 순서를 맡았을 때에도 짧게 기도를 하잖아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무슨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올라오셨을 때 순서를 맡으셨을 때 짧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저는 준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기도하고 올라오는데요. 어느 날에는 준비가 될 때도 있고 어느 날에는 준비가 전혀 안 됐을 때도 있어요. 제 상태가 있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올라올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항상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준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올라온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역사하시는 것을 보곤 합니다. 굉장히 지금 어색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저를 처음 보셨고 저도 지금 처음 뵙는 분들입니다. 안산에 같이 살고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 기쁨의 동산교회와 사랑의 동산교회가 형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낯설고요. 어렵습니다. 저는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지금 9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교구와 또 행정 이런 걸 맡고 있습니다. 이제 어색함을 좀 뒤로 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했는데요. 언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항상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평생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누가 나를 의롭다 하십니까?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의롭지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도 나는 역시 의롭지가 못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의롭다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의롭다 못하겠는데 누가 나를 의롭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얼마만큼 의롭다라고 하십니까? 완전히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같은 사람도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 세상 그 어떤 죄인이라도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 어느 누구라도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 한평생에 너가 의로움을 가진 자로 내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보면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어떤 요셉 정도는 되어 보여야, 적어도 다니엘 정도는 되어 보여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삼손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도, 다윗은 정말 잘할 때는 의롭다함을 받을 만하지만 밧세바를 취한 이후로 또 그 우리아를 죽이려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이 다윗은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도 역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 역시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며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는 탈기가 등등했던 그 바울 역시도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자격과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밖에 안 되는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을 만하다,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의롭다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의롭다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의가 완전하시기에,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완전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그 책을 존 버년이 썼습니다.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감옥에서 두 권의 이 아주 큰 좋은 책을, 명작을 이렇게 존 버년이 쓰셨는데요. 첫 번째 책이 철로 역정이고 두 번째 아주 유명한 책이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그것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가, 얼마나 놀라우신가, 자신에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이 존 버년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쓴 책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작한 그 존 버년은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할 만하고 불평도 할 만한데요, 오히려 그 감옥에서 언제 형기가 끝날지 모르는, 또 자기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존 버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무엇이 과연 은혜인가? 감옥살이에서 형기가 3개월, 6개월, 1년, 2년 자꾸 늘어나고 언제 이 형기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루만 감옥에 있어도 숨이 막힐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것이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들어간 것도 정말 화가 나고 미치겠을 지경인데 정말 내가 억울하게 주를 위해서 살다가 그러한 형편에 처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한 내용이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그러면 하면 또 어거스틴은 어떠했습니까?
어거스틴은 이 이후에 그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짐을 사는 삶을 사는데요. 그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생전에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 칭호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해서 정말 성자다, 그리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그 시기에 참회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고백록이라고도 하고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내 안에 가득한 것인지를 쓰시면서 그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성자라고 부르는데 나를 그렇게 보이지 말고 이 책에 기록된 그것이 바로 나이다. 이 책에 기록된 그 모습 이상으로 나를 보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가장 사람들이 추앙할 때, 사람들이 가장 그를 존경해 줄 때 성자라고 외쳐주는 그 순간에 오히려 어거스틴은 자신의 전부를 다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참회록이라는 그 책을 써서 얼마나 그 속에 정말 죄가 가득한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참회록이라는 책이 오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다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오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30년이 걸리기도 하고, 정말 그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수없이 누군가의 어떤 그 견딤이 그리고 기도가 쌓여 있어서 정말 예배 자리에 나아오기까지가 그렇게 힘든데요. 그 예배 자리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또 어떤들은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눈물이 나고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하나님께서 밀려오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향한 사랑을 우리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를 의롭다, 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다 지킨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킨 상태를 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지켜 있는 거,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 지켜 있는 상태, 이것을 의라고 얘기하라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도저히 내게서는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가? 내게서 이유를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내게서 이유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내게서 어떤 조건과 자격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어떨 때는 의기양양하게 너가 너무나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올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가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향한 마치 내 고백인 것처럼 그렇게 다 그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 내 삶은 그렇지 못함에도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와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내게서 하나님께서 조건과 자격 이유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되는 나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언제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입니다. 저는 요즘은 시간도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간도 참 소중해요.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요. 이것밖에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절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목사가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게을릴 수 있는지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매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와요. 매 순간순간의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와요.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그 사람이 20년, 30년이 걸렸다라면, 혹 누군가는 30년 그 이상도 평생 한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임종 직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겨우 듣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예배당에 나오고 있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다 복된 것입니다. 다 은혜인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때로는 갈등마저도 소중하다. 때로는 그 힘겨움마저도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 의를 한자로 풀어보니까요, 양자에 밑에 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에 양을 제물로 드리신 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의가 이루어지고요, 양 아래 내가 있을 때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의로움을 가진 자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의로운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의로운 자야.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내게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늘 받는 것이죠.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가는 순간 자기 의에 오히려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선 아무 선한 것을 찾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선이 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고 되는 것이죠. 조이 도우슨이라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은 수많은 죄를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써서 하늘에 내붙인다 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내가 지은 죄를, 수많은 죄를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를 써서 하늘에 내붙인다 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저는 제 모습이 만약에 오픈이 된다면 오픈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오픈해 버리신다면, 감춰진 삶이잖아요. 목사님이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를 바 없는 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버리신다면 두려워요. 그런데 조이 도우스는 두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죄가 없어서요? 그가 깨끗해서요? 그가 완전한 삶을 살아서요? 아니죠. 그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다 써서 붙인다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가 완전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완전하기에,
나라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요. 4장 5절 말씀 볼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를 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셔야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어떤 그 당연한 상식인 것 같은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의가, 내가 일을 안 했고 내가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심지어는 내가 경건하지 못함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너를 의롭다 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행위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행위가 있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그 행위 하나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저는 이 말씀에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경의 한 말씀에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도 하시고, 그 한 말씀이 평생에 나를 붙들고 가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한 말씀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남은 인생 전체를 바꾸시는 그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의롭다 여기신다. 항상 평생 나를 의롭다 하신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불편하지요. 나의 죄를 알고 있는 나단, 나의 죄를 고발하시는 하나님, 불편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 영원한 은혜와 복된 자리에 나를 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발이신 것이죠. 심판과 죽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쳐서 다시 그 은혜의 영광의 복된 자리에 놓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끔찍한, 지금 시대에 만약에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행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상종을 못할,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도 받아주시고 뭐라고 합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다윗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다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8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들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깊이 고백할 때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어떤 헌신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부족한 나도 순종하고 서는 것이죠. 어제 박성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하셨고, 제게 연락이 와서 내일 설교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전화 받았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마음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설교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주일날 목사가 설교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부담돼요. 그나마 제가 평상시에 늘 서던 강단이 아니고 어느 전혀 제가 모르는 분들과 호흡하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건데 우리 박성현 목사님의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듣고 그 가운데 세워지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 오늘 임시로 선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이 제 양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목사와 성도지만 얼마나 제가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박성현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부교육자 17년, 18년 거의 그 정도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잘한 설교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요. 저는 제가 설교를 찾아보니까 잘한 설교가 없어요. 가지고 갈 만한 설교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짧은 설교 들고 왔습니다. 요즘은 갈수록 설교가 길어져 가지고요. 제일 짧은 설교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그 복, 그 영광,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인들의 어떤 위인들도 있잖아요.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요셉이 그 많은 유혹을 끝끝내 지켜내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모습,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정말 예수님의 12제자는 마지막에 순교하는 모습까지도 다 가는 어떤 놀라운 역사도 있잖아요. 대단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있잖아요. 오늘도 수많은 곳곳에서 이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그 역할을 맡겨주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우리는 자꾸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믿음을 자꾸 어떤 행위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나의 어떤 그 결단, 행위, 나의 자격, 공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들이 대단한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대단하다면 그들에게 대단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을 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고 계셨음이 그들에게 대단한 것이지 그들 스스로에게는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랑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다 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돈 앞에 무너지고요. 어떤 우상 앞에 각자의 다 우상 앞에 연약함들이 다 있잖아요. 무언가에 그거 앞에는 다 고민이 되고 갈등을 하고 그것이 보이고 그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음이 대단하고요.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죠. 아담이 죄를 범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피하여 두려워하여 숨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나를 의롭다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우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는데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게 내가 아무리 끔찍하고 무서운 죄를 지었던 그 순간에도 정말 우리가 한번 내 삶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막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사단이 나를 정죄하지 하나님은 나를 한순간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의롭다 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죠. 한번 저렇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고요. 내가 아주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차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고 네가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기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교회 수많은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런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성도님들, 내 옆에 부족한 그 지체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귀하고 복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눈이 열리고 하나님 이런 귀가 열리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넘어진 자리에서도,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매 순간 담대히 나아오시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한평생에 하나님에 의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이렇게 성실하신 사랑이시는 거구나. 내게서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내게 이유가 되어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언제나 나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나에게 값없이 거저 그냥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단하게, 우리를 위대하게,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 앞에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따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평생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위로요 능력이요 변함없는 소망인 줄로 믿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검호동에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를 세우셔서 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된 사명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 서 계시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을 세 가족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처음 나오신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제가 주성호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박성현 목사님께서 코로나 이렇게 확진을 이렇게 받으셔가지고요. 지금 부득이하게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우리 속히 회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는 안상 동산교회 서기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VIP 초청 감사 예배가 다음 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다올 여성 선교 중창단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모두가 기쁨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수요 성경 공부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요 전도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1시간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요. 2023년 재직 세미나가 12월 7일 그리고 14일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재직 임명 대상자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했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했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네, 아멘. 이번 주 암송 성결 구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한 주간 동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성껏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여러 많은 어려움으로 힘듦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현장의 문을 열어주셔서 늘 하나님께 드리고 남음이 있도록 또 섬기고 남음이 있도록 축복하시는 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살아라 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붙잡고 세상을 향해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